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8장 통합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28장 통합찬송가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 기도회를 위해서 신한솔 총무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능을 앞둔 박서준, 김기은, 임수영, 장서연 주님의 귀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한 방향을 주님의 뜻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도록 해주시고 주 안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지혜와 생활 가운데 함께 임하시길 원합니다. 인내와 집중력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집중력을 가지고 시험을 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힘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의 학과 선택을 주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적에 맞는 학과를 잘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 부모님에게는 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지혜로서 비추어 주시고 그 생각을 올바르게 하시어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수능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2일차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요셉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째 꿈은 밭에서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불러서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며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도 형들에게 말하였는데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시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였지만 요셉은 자신이 꾼 두 개의 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꾼 두 개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들에게 물어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이 꾼 꿈이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리라는 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때에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자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도, 옥에 갇혀도,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특별한 꿈은 받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요셉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도,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지라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작고 크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꿈의 크기와 상관없이 꿈을 성취하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늘을 날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기 위해서는 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날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를 흩어버리는 어미새의 거친 사랑을 경험해야만 아기 새는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통해 애굽에 팔려가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들도 아니고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랑받던 아들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여 목에 쇠사슬을 감고 맨발로 뜨거운 사막을 걸어 애굽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열심히 일함으로 보디발 가정의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그리고 여주인이 유혹해 올 때 단호에게 거절했는데 도리어 여주인의 거짓 증언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어 술 맡은 자가 예전 자리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요청을 까맣게 잊어버림으로 여전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소유했던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겪어야 했던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감당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고난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지만, 역경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지만,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모두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고난과 역경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 특별히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이를 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이 요셉의 손에 맡겨주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기에 보디발이 그의 아내를 제외한 그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뿐만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며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단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고백하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노예였던 요셉은 여주인의 눈에 드는 것이 편하게 사는 데는 빠른 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죄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방법,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무명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의 터널도 지나야 하지만 우리가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고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모든 기간을 믿음 가운데 견뎌오게 한 것처럼 시험이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꿈을 이루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 과정에 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꿈을 가진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수능생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